누가복음의 관심 다섯 번째, 부활절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중간에 보느냐고 요 마지막 누가복음의 관심 대상을 하나를 좀 빠져서 요걸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건 사역의 초기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의 내용이 뭐 그렇게 화를 불러올 내용이 아닌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모든 사람들이 크게 화가 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했다. 과연 무슨 말을 하셨기에 왜 그 사람들은 이런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였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타난 관심사, 그 첫 번째 관심사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관심사.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 두 번째로는 세리와 죄인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의 세리는 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약한 여인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다섯 번째로는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방인.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을 유대인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 근데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정의가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은 틀린 것은 아닌데 유대인들만이,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선민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만 택했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것과 조금 초점을 달리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만 아니라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의 복음을,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을 쓴 저자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사도행전을.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의 사상이 그대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별로 달라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의 책을 이제 사다가 읽잖아요. 여러분, 누구의 책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책을, 유명한 목사님의 책을 사다 보면 제 느낌상 많이 읽으면 5권, 적게 읽으면 한 3권 정도만 읽으면 그분의 내용이 다 거기 있어요. 물론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씩 다른데 중심 사상은 항상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 설교를 들어보면 항상 그 중심 사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 대한 아주 지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전에도 제가 마태복음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어디서부터 내려오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다윗의 자손 세계라 해서 아브라함이 가장 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믿음의 조상이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누가복음은 아브라함에 멈추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넘어서 아담까지 갔고 다시 하나님까지 가는 인류의 조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초점을 맞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초점으로 보면 이게 아무런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요새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4장 23절에서 30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크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시대 때 여러분 양반과 뭐라 그래요? 상놈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놈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 어쨌든 양반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걸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뭐 바꿀 수가 없고 동등하게 할 수 없어요. 동등한 위치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이나 마음이 성경 속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절대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에 대한 그것을 흔들어 놓은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떠한 그 사상, 자기들의 모임, 자기들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침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요, 벌집을 누가 잠깐 잘못 손대잖아요. 그러면 그 벌이 어때요? 막 그냥 벌떼 날라들듯이 달라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요, 자기들의 영역을 침투하는 것에 대해서 감히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 그걸 네가 얘기해? 야, 저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뭐 굳이 화낼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 또 사렙다 과부 얘기, 뭐 나아만 장군의 얘기, 그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한 거예요. 이걸 얼핏 보면 그렇게 화를 낼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냥 이 성경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 내려갔으니까 그냥 누가복음을 넘어간 거지, 우리가 생각이 내려가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자기들과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에요. 이건 차별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건 다른 것이에요. 같을래야 같을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과 조금이라도 섞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만의 그 자존감은 절대로 놓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도요,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과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미국의 아이에게 가장 먼저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영어를 잘하는 아이를 친구로 두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제서야
한국말을 가리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서부터 그 아이가 자라나는 순간 영어보다는 유대인들의 말, 유대인들의 사상을 먼저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이 철저합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담의 자손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설교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구약에서부터 이미 이방인들, 사렙다 과부도 이방인이거든요. 나아만 장군도 이방인이에요. 수리아 사람.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그 옛날로 말하면 뭐 잡혀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떤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금강산도 가고 뭐 저 중국도 마음대로 다니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뭐 말만 잘못하면 잡아가는 시대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도 이런 생각 속에서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쟤하고 나하고 같이 간다라는 것이 이건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지난 해 11월 달에 그 필리핀을 가서 참 마음 아팠던 일을 경험하면서 아직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가는데 이 그 가이드 해주는 사람 그 현지인들이 있잖아요. 현지인들 이 찌푼이라고 해서 트럭을 운전해 주는 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근데 가서 이렇게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뭐 식당이라 봐야 뭐 그냥 좋은 식당도 아니고 이렇게 뭐 해변 있는 데에서 이렇게 피자하고 뭐 이런 것을 먹는 곳을 갔는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요? 같이 밥을 먹든지 아니면 옆에다가 그 기사나 이렇게 보통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가이드 하는 사람한테 아니 저분들도 와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한데 그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그분 표현이 그래요. 저는 뭐 잘 모르니까 필리핀 사람들은 같은 상에서 숟가락을 같이 놓고 밥을 먹는 순간 너하고 나랑은 어떤 그 이게 같은 그러니까 동률적인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저렇게 대접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피자 먹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맹숭맹숭하게 있는데 이게 피자가 들어갔냐고 눈에 안 보이면 모르는데 바로 요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피자라도 하나 좀 피자도 굉장히 싸더라고. 뭐 이만한 게 5,0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안 된대. 그렇게 버릇을 들여놓으면 안 된대. 그래서 내가 그럼 음료수라도 좀 드리자. 우리 같은 일행들이 그래서 콜라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생각이 그런 거거든. 쟤는 나하고 같이 밥을 먹을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금수저가 흙수저를 생각하듯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작년인가 어떤 고위 공직자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민중은 뭐라고요? 짐승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저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아니 저런 사람이 나하고 같이 하늘나라에 가? 심지어는요, 나 그러면 안 가. 이런 식이야.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단 말이에요. 참 오늘날에도요,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을 영적으로나 또한 육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자기들은 붉은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금색깔의 피가 흐르듯이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차별은 두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별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이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임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더라. 또 선지자가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분노가 일으킨 겁니다. 분노가 일으킨,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매우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정말 짐승에 비유할 만큼 그랬던 사람이 나하고 같이, 그것도 하늘나라에, 그것도 예수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이방인들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헤롯이 그 빌라도가 얘기한 거거든요. 다른 성경에는 요거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니까 죽일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로마의 사람이, 그렇게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누가복음의 관심사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사도행전에 아주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유대 땅 예루살렘에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일어남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좀 찾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고유물이 아니며 온 세계를 위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우리하고는 좀 먼 이야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내가, 다시 말해서 어떠한 것에 너무 심취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을 깔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요즘은 조금 그런 일이 덜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운전을 처음 하면 뒤에다가 뭐라고 붙이죠? 초보 운전이라는 걸 붙여요. 그거를 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운전을 좀 잘 못하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하고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초보 운전을 붙이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저거 띄어버리자. 왜냐하면 초보 운전이라고 붙이면 그냥 조금 양보하고 조금 이해하고 이런 게 아니라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벌써 초보 운전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하면 앞질러 갈까 하고 무시하니까 이 초보 운전이라는 거에 오히려 나를 더 위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좀 은혜를 좀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배려하고 그분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분들을 괄시하고 그분들의 설 자리가 없도록 만든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유대인이 될 수도 있고 이방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더 겸손한 모습으로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고 부족한 사람들을 안아주고 함께 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성도의 모습이고 은혜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각자 자기의 짐을 지고 다른 사람의 짐도 나누어 지라라고,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나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변리사라는 직업을 아시죠? 변리사. 연봉이 우리나라에서 직업 중에서 거의 탑을 걷는 그 변리사가 뭐 하는 거냐면 특허를 내주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특허를 내면 다른 사람이 그 영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름을 특허를 낸다든지 상표를 또 뭐 상품을 이런 것을 특허를 내면 거기를 딱 흉내도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가는 식당에 그 사장님이 그래요. 자기가 음식 특허를 30개를 가지고 있대요. 30개. 근데 그거를 누가 흉내만 내면 바로 고발을 하면 크게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표는 특허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음식은 특허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은혜나 복음은 특허가 될 수 없다라는 것, 한 사람의 특정한 사람의 고유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눠주고 공유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는 만민의 구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다 교인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구든지 다 오지만 아무나 다 은혜를 받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을 불러줬지만 그 중에 그 주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고 오히려 그 주님 앞에 돌을 던진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교회는 어떠한 것에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똑같이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 신앙의 선입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입견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선입견이라. 근데 이 선입견이 어떤 거냐면 내게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것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이 청주에도 수백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는 뭐 수만 개의 교회가 있겠죠. 근데 각자 일하는 스타일이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나 뭐 모든 것들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좀 곤란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이걸 했는데 왜 여기는 안 하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참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참 이걸 뭐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게 참 곤란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배운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러는 거예요. 왜 목사님 주기도문을 안 하죠? 전에 다녔던 교회는 주기도문을 했는데 뭐 주로 이런 것. 근데 그 선입견이 내가 어떠한 복음화하고 어떤 공동체 속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음악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교회에 드럼을 친다라는 것, 기타를 찬다라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960년 70년대만 해도 이런 것이 교회에, 특별히 장로교회에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은 이건 인정할 수 없었어요. 또 장로교회에서 우리 교회처럼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절대 없어요.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요, 성가대 지휘를 하셨거든요. 그 교회가 장로교회인데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지휘자가 찬양을 하는데 복음 성가를 했어요. 달리다곰을 편곡한 것을, 성도들은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달리다곰이 찬양이 참 멋지거든요. 근데 식사 후에 장로님들이 회의를 한 다음에 성가 지휘자를 불렀어요. 앞으로 다시 한번 복음 성가를 성가대에서 하면 당신은 성가대 지휘에서 물러나게 하겠다. 여러분, 뭐 뚱딴지 같은 얘기 같죠? 이게 20년 전에 한국 교회에서 있었던, 한 25년 됐겠네요,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선입견이라는 게 무섭다니까. 성가대는 복음 성가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의 전통은 우리가 지키더라도 복음의 방법만큼은 좀 넓게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중요한 이야기,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텐데, 이것은 순서적인 의미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지, 내가 10번째 자리에 있다가 20번째로 물러났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달고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혹여 우리의 마음속에 유대인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빨리 내려놔야 되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나의 하나님도 되지만 너의 하나님도 되고 우리의 하나님도 됨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와 다른 사람의 받은 은혜를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